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께서 말씀 듣다가 병이 낫고 말씀 듣다가 삶의 의지가 생기고 말씀 듣다가 새로운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절망 중에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 지금까지의 바울의 상황을 좀 요약해드리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러 옵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이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걸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알아보고 난리를 막 치죠.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고 또 지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헬라인과 이렇게 저작거리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 오해한 거죠.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소동을 피웁니다. 큰 소요가 나서 로마 천부장이 출동해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병영에 구금을 했다가 로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송되어서 갇힙니다.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두 명의 총독을 거쳐가며 2년 넘게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호송 책임자로 임명되고 이집트에서 밀을 수송하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상선편의 한 편을 빌려서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그 틈에 바울도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중해는 그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그 거센 풍랑 때문에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이제 가을에 출발했는데 바람 때문에 항해가 자꾸 밀린 겁니다. 늦어져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 지금은 이제 크레타라고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 크레타의 작은 항구인 미안까지는 간신히 바람에 밀려서 도착해 정박을 한 겁니다. 바울은 위험하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자. 근데 선장과 선주가 더 크고 안전한 항구인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기자라고 주장합니다. 베닉스는 미양에서 약 6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금방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그때는 마침 바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항하자마자 곧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는데 그 뜻이 북동풍,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키도 안 먹히고요. 그죠? 광풍에 밀려서 함께 그냥 광풍과 함께 떠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구명정 끌어올리고요. 구명정 난파돼서 잃어버리면 나중에 끝이잖아요. 또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습니다. 응급처치한 거죠. 당시 이제 돛 있는 배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자기 손으로 그 애지중지하던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최소한의 식량 필요한 것만 빼고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근데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구원의 소망마저 없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4일 동안 무려 약 900km 정도를 폭풍과 함께 밀려서 같이 떠다니는 겁니다. 배가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다가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는 섬에 다다랐습니다. 이 항해 내용이 바로 27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항해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죠. 아직 형 확정은 안 됐지만 재판받으러 호송되어 가는 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폭풍 속에서 바울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도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죄수로 호송 중인 자가 지도자가 된 것 같이 보이죠.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죄수가. 그도 그럴 게 바울만 유일하게 생명이 위험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보내자 이렇게 권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거부했고, 근데 바울 말대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위험에 처하고 이젠 구원의 소망도 끊어졌는데 바울이 또 권합니다. 이젠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배는 깨질지 몰라도 생명은 안전할 겁니다.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만약에 축구 대표, 국가대표팀 감독, 지도자죠. 어려운 경기를 하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토너먼트인데 다음 경기는 강팀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공은 둥굽니다.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러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희망을 말해야 되잖아요. 만약 인터뷰를 하는데 아휴 이거 뭐 전력으로 부딪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부상자 많죠. 다음 경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보나 만합니다. 그럼 이미 진 게임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자입니다. 바울이 살 소망마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제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19일째 되었을 때 드디어 한 섬에 가까이 왔습니다. 밤중에 육지에 가까이 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느낌이 왔어요. 날이 새어 저만치 육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번에 뭘 권합니까? 먹으라고.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을 내어 살 수 있습니다. 배 버리고 헤엄쳐서 저 섬까지 가야 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굶은 지 19일 됐다고 합니다. 2주를 못 먹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알만하죠. 우리가 27장 20절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구조를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19일 굶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에 탄 276명이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배가 파손되고 구조될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도 끊어졌을 때 완벽한 암흑인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말합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일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풍랑 가운데서 배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배에 선장도 있었죠. 선주도 있었고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 군인 율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실제적인 지도자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면요.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2020년 미국 CBS 뉴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역대 대통령 중 최고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위가 루즈벨트였습니다. 2위가 에이브러함 링컨, 3위가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총 재임을 2번 해요. 미국은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재임을 2번 했으니까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된 미국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933년에 대통령직을 처음 시작해서 1945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 임기까지 다 못 채우고 임기 도중에 죽은 겁니다. 근데 1929년 말에 미국에 큰 사건이 터져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우리도 들어봤잖아요. 주가가 폭락해서 5일 만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여파로 1930년에 400만 명이었던 실업자,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적었겠죠. 400만 명이었던 실업자가
2년 후에 1200만 명으로 3배가 늡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이 루즈벨트가 당선이 된 겁니다. 1933년 취임사에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힘에 자신을 가지십시다. 강조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루즈벨트의 강한 추진력과 환한 웃음에서 마비 상태의 미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대공황과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국 뭘 합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게 국민적인 합의에 추진됩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이죠.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어려운 때에 리더였던 루즈벨트가 이거 하면 성공하겠다, 100% 성공한다 알았겠습니까? 전례 없는 대공황인데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가 실행해 옮긴 여러 가지 안들이 실패를 계속해요. 실패하면서 줏대 없다 이런 비난도 받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실업자들을 위한 직장 알선 프로그램도 엉성했습니다. 실패작으로 끝나는 정책들 많았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서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만들어주길 원했습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용감하고 끈질기게 뭔가를 시도하십시오. 만약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파이프를 물고 여유 있게 웃고 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 리더의 모습이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찬물에 빠져서 하반신 불구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뼈를 깎는 재활과 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자 다시 정계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1921년 대통령 되기 약 10년 전 일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절망을 이겨냈던 거죠. 이런 루즈벨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미국인들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은행 파산하고 그러면 돈부터 빼잖아요. 막 사람들이 공항에서, 그 은행에서.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돈을 다시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집안에 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국민이 현금 인출이 아니라 예금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래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끓는 호소와 합리적인 설득이 좌절과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미국인들에게 그 안에 있었던 불안과 염려를 낙관과 희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사회와 정치에 녹여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대선 캠페인 때 성경, 기도, 기독교 도덕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날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5,000명 쫙 깔려있는데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희망을 준다고 해서요, 현실을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무조건 긍정의 힘을 믿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입니까?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곡식 다 버렸죠. 곡식 싣고 가던 배가 곡식 다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바람에 휩쓸려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입니다. 살 소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바울이 함께 겪으면서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함께 겪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요.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역설이니까 스톡데일의 역설, 이런 뜻인데,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국 장교가 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수용소에서 7년 6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 몇십 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포로라면 뭐 고문과 독방, 학대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게 보통이죠. 함께 수감된 동료들은 고문과 그 심리적인 공포에 시달리며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수십 차례의 고문과 독방, 그런 신세에도 끝까지 견디며 마침내 살아남습니다. 많은 미군 포로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스톡데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곧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번 부활절 때까지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 그대로예요. 갇혀 있어요. 아니야, 곧 풀려날 거야.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곧 풀려날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그대로예요. 못 풀려나요. 이렇게 희망했던 것이 한두 번 깨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 심신이 약해지고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친 낙관적인 사람들. 반면에 이 스톡데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언젠간 풀려날 거야 라는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암울한 포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외면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풀려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라 낙관과 긍정은 진이 돼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버틴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걸 스톡데일의 역설,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앞으로 길이 열릴 거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냉혹한 현실을 이기는, 이걸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합리적 낙관주의. 여러분, 이번 주 총선이 있죠.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낙관주의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많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왜 나라가 어렵습니까? 이상과 꿈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자신의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은 없고 그 지역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저 현실에 함몰돼서 자기가 권력 잡고 자기가 속한 당이 이기면 됩니다. 또 반대로요, 이상과 꿈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탁상 공론만 합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들이죠. 이 둘이 합쳐지면 이게 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꿈, 이상 막 말하는데 행동은 막 자기 권력, 자기 이익에만 혼자 몰두합니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 거죠. 이건 최악인 거예요. 이런 최악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자신의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그러나 꿈을 잃지 않는, 희망을 잃지 않는 스톡데일 같은, 루즈벨트 같은, 바울 같은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런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런 합리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죄에 물든 냉혹한 이 현실을 잘 알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는 사람들,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성도가 늘고 우리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위대한 희망을, 소망을 품었습니다. 모세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로 40년 광야에서 썩었습니다. 80세가 돼서 힘과 기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상황은 어때요? 노예라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신은 80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 꿈을 꿉니다. 민족의 소망을 줍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원조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만큼 극한 상황까지 간 적이 많았던 겁니다, 다윗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자신 민족의 죄악의 밑바닥을 너무 잘 알았어요. 현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민족의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오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전 이런 DNA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이제 규모로 크다고 하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1958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천막교회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인 수가 늘자 1968년에 지금의 여의도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때 여의도는 모래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돈 없으니까 모래벌판에 지은 겁니다. 돈 없으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왜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 왜 강조한 겁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끼니를 못 때우고, 60년대 후반 50년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축복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야, 교회 다 모여 살아, 모여 살아, 주님 10월 28일에 오신다, 그겁니까 여러분? 막연한 기대 낙관주의입니까? 아니죠. 삼중 축복, 그 희망과 소망 아래 현실을 견디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복음을 준 거예요. 절망적이고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예수 복음으로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현실을 버티고 견딜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낙관주의 아닙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했던 현실적 낙관주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바울이 이런 소망을,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14일을 표류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게 맞죠. 죽음을 기다리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디서,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소망의 근거였어요.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짧게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셨다. 나와 함께 있었다. 풍랑 가운데, 깨져가는 배 가운데, 절망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람 소개를 좀 많이 하는데요, 한 병 더 소개해드리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엘리 위젤이라는 분입니다. 유대인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였는데요, 독일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57권이나 되는 책을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처음 쓴 책인데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는데, 이게 첫 작품이에요. 나이트라는 작품이, 나이트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분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거기 부모님과 온 가족이 다 잡혀간 거예요, 유대인으로. 거기서 겪은 일을 쓴 책인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읽기도 쉽습니다. 굉장히 필독서로 유명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나와요. 어느 날 그 수용소의 중앙 발전소 발전기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겠죠. 그걸 조사하라고 독일 이제 게슈타포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한 게, 누군가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의도적으로 전기 끄는 거다.
발전기 고장나게 한 거다. 일을 안 해서 손해보게 하려고, 노동 안 해서 손해보게 하려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수색을 해서 용의자 3명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수천 명, 수용자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 3명을. 근데 그 중에 애가 하나 있는 겁니다. 꼬마 애가. 그거 못할 짓이죠, 그것도. 그래서 형을 그렇게 많이 사형을 집행했던 친위들도 애가 있으니까 긴장을 합니다. 아이를 포함한 그 3명 용의자들이 의자에 올라가고 이 올가미가 씌워집니다. 그때 엘리 위젤, 이 주인공이 청소년기에 거기 있었으니까 그 군중에 있었던 겁니다. 뒤에서 누군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의자가 치워져요. 어른 2명은 금방 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30분 동안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갑니다. 그걸 보며 모였던 수용소 수감자들이 그 곁을 지나가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또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책에 보면 주인공 엘리 위젤이 이렇게 씁니다.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교회의 핍박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여러분,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복음서에 바울 이름 나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울이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게 된 상황, 살 소망마저도 끊어진 그 상황에 거기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 계셔서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허덕이는 분들, 취직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젊은이들, 중병에 빠져서 절망에 빠진, 중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진 분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계시면서 희망을 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2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또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내게 주리라. 이 말이 뭐 다 노예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들 모두 바울을 통해 이 절망에서 건져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표류하다가 한 섬에 걸려요. 바울이 26절에 말하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말 그대로 한 섬에 걸려요. 28장에 보면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걸립니다. 지금 지중해 몰타 섬이라고 불러요. 이름 들어봤죠? 몰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지금은 관광지인데 2000년 전에 이제 원주민이나 거주하는 이제 이름 없는 미신이 횡행하고 이런 섬이었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섬의 원주민들이, 추장이. 여러분, 풍랑을 안 만났으면 결코 복음을 접할 수 없던 곳인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독립협회라고 우리가 배우고 들어보셨죠?
1896년에 생긴 조선과 대한제국의 시민사회 단체인데, 독립신문 만들고 소위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쫙 퍼뜨렸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이었어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봉건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을 위한 공작을 펼칩니다. 그 결과 독립신문도 폐간되고 독립협회 주동자들은 소위 감옥에 투옥됩니다. 소위 지식인들이 정치범이 돼서 갇힌 거죠. 그 중에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서 이상재 선생님이 성경을 접하고 읽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3년 6월 한 달에 신약 성경을 3번이나 빌려서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이상재 선생님이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1881년에 미국에 가요. 이분이 갔다가 미국이 잘 살잖아요. 부강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미국 기독교 국가였죠. 성경을 구해서 그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이거 허무맹랑한 책이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그 분위기를 기독교적으로 끌고 가려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과 맞서서 독립협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고집한 것이 이상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종교색 빼고 순수 민간단체로 해야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옥중에서 회심을 해요.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이 이상재 선생님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옥중에 갇혀 있었던 지식인 정치범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옥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자신들을 옥에 가뒀던 수구파 세력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오히려 그게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우와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어디서 일하십니까? 저 산 속에서 천사들 데리고 영적인 존재들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처럼 눌려 있으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난파된 것 같은 삶일지라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삶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희망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답답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몸이 아프고,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주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